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예레미야서 11장부터 15장까지 계속 25장까지는 이제 유다에 대한 심판의 말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막 뭐랄까요? 어려운 문맥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지금 이렇게 눈앞에 있는 본문에 집중해서 읽으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보게 될 11장을 보시면 11장 앞부분에서는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뒤에 21절에 보시면 아나돗 사람들에 대해 말씀하신다 하는데 이게 다른 지역입니다. 지역을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아나돗 기억나십니까? 예루살렘은 아시죠? 예루살렘은 유대의 수도이자 유다 지파의 수도입니다. 아나돗은 베냐민 지파 땅에 있고요. 아나돗 예레미야의 고향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엘리 제사장 가문이 원래 아나돗 출신의 제사장 가문이고 엘리 때까지는 대제사장을 했다가 그리고 엘리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엘리 가문을 이제 쓰지 않겠다 하셨고 아비아달 제사장이 이 솔로몬이 왕이 될 때 아도니아의 반란에 가담했다가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아비아달을 유폐시키죠. 아나돗으로. 그러면서 이 아나돗의 제사장들, 아나돗 사람들은 중앙 권력으로부터 밀려나서 이제 중앙 권력은 엘리 가문이 아닌 사독 가문, 사독 집안에서 대제사장이 계속 나오게 되고 이들이 이제 예루살렘의 중앙 권력을 장악한 대제사장 가문이 되는 거고요. 이 아나돗 사람들은 밀려나서 시골 마을에서 유폐되어 있는 예전에 권력이 있었으나 지금은 조용히 눈치 보며 살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차라리 원래 힘이 없던 사람들이면 그냥 뭐 원래부터 시골 살던 사람들이면 그냥 이렇게 지내는데 문제가 없을 텐데 이 사람들은 원래 중앙에서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베냐민 지파면은 사울 왕의 지파잖아요. 베냐민 지파가 아나돗 땅이 바로 베냐민 땅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 이전까지는 굉장히 힘이 있는 집안이었다가 이제 사무엘 시대, 다윗 시대를 지나고 솔로몬 시대까지 지나오면서 아비아달, 마지막 그 집안의 희망이었던 아비아달마저 유폐되면서 이제는 뭔가 오히려 더 조심스러워지는,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 권력에서 밀려난 사람이 그냥 원래부터 시골에 있던 사람보다 더 조심스럽게 행동을 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인데 아나돗 사람에 대해서도 심판의 메시지, 그리고 뭐 당연하지만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에게도 심판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앞부분에서 이제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예전에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낼 때 그때 언약을 맺었었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고 한 그 언약을 맺었던 그 맹세는 너희에게 지금 이 땅을 준 것, 이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한다라는 것은 지금 너희가 이 땅을 차지하고 살고 있는 것이 내가 언약을 지킨 것의 증거다. 맞지? 봐, 나는 약속 지켰어. 근데 너희들 왜 그래?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언약을 깼기 때문에 이제 너희는 심판받을 거야. 그리고 너희가 기도를 해도 나는 이제 너희의 기도를 듣지 않을 거야. 너희가 내 말 듣기를 거절했기 때문에 나도 너희의 기도를 듣지 않을 거야. 너희가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않을 거야. 그리고 예레미야야, 너도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도 마라. 그들을 위해서 부르짖거나 기도하지 마. 그들이 부르짖어도 내가 안 들을 거고 네가 기도해도 내가 안 들을 거야. 이들을 위해서는 기도하지도 마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이 유다와 예루살렘 중앙에 있는 그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아닌 것들을 의지하려 했기 때문인 거죠. 바벨론을 의지하려고 했고 또 아시리아의 공격에서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고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아닌 방법들, 또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들을 의지하는 식으로 살아남으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다시는 도와주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들에게 믿음이 없었습니다. 이들 입장에서는, 이 예루살렘의 권력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더 약해 보이니까 그렇죠. 더 세 보이는, 더 나를 도와줄 것 같은 그런 것들을 내가 쫓아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항변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나는 보여줄 만큼 보여줬다. 나는 약속한 거 다 지켰다. 근데 니네들은 나를 외면했어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아나돗에 대해서는, 아나돗은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죄악을 지을 만큼 권력이 있지도 않아요.
아나돗이 무슨 남들을 압제할 만큼 힘이 있지도 않아요. 약자들이에요, 약자들. 근데 아나돗 사람들에 대해서는 왜 그들을 벌하겠다고 말씀을 하실 것인가? 그게 이제 요 부분에 나옵니다. 자,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안 게 있어요. 그들의 행위를 내게 알게 하셔서 내가 알게 됐는데, 나는 원래는 몰랐어요. 원래는 내가 몰랐던 사실을 여호와께서 알게 하셔서 알게 됐는데, 그게 뭐냐면요,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꽤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누구냐면요, 지금 이 윗부분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인들이죠. 예루살렘에 있는 권력자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백성들에게 이 권력자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노골적으로 비판을 하니까, 백성들 입장에서는 예레미야가 없을 때는 그래도 저들이 하나님의 제사장들이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고 대제사장이니까, 아, 저게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이 저쪽 편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예레미야가 선포함으로써 아니네, 하나님이 저들의 편이 아니시네, 하나님도 저들을 혼내고 계시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뭉칠 수 있거든요,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죽이려고 하는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라고 해요.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이 말이 무엇일까요?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나무는 뭐고 열매는 뭘까요? 그것에 이어서 아나돗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 나오는 거예요. 아나돗 사람들이,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네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그러니까 아나돗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고향 분들이시잖아요. 예레미야는 젊은 사람이고 아나돗에 오히려 예레미야의 고향 어른들이 있는 건데, 아나돗 사람들이 너를 죽이려고 하면서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아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라고 아나돗 사람들이 말하고 있다는 것을 여호와께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아라 라고 예레미야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나돗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고 싶어서 죽이는 게 아니라, 두렵건대 우리가 너를 죽여야 하는 상황이 올까봐 두렵다. 야, 너 계속 그러면 우리가 너를 죽여야 되니까 너 그만 좀 해 라고 말한다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위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하는 말, 그러니까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이 말에 연결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들이 보기에 유대인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의 권력자들, 제사장들이 보기에 예레미야는 그냥 열매예요. 나무는 뭐냐면 아나돗이에요. 아나돗. 옛날에 권력에서 밀려나서 저것들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타락해서 백성들의 여론이 우리에게 안 좋은 틈을 타서 우리를 공격해가지고, 예레미야 같은 이 젊은 애를 전면에 내세워서 우리를 백성들 앞에서 비판해서 뭔가 백성의 구심점 역할을 해서 모으려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열매인 예레미야만 죽일 게 아니라 나무인 아나돗까지 죽여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느낀, 눈치챈 아나돗 사람들이 뭐 어떻게 소문을 들었는지, 아니면 그냥 그들도 눈치가 있으니까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야, 이거 이러다가는 우리가 죽겠다 싶었는지, 그래서 아나돗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야, 두려워, 우리가 너를 죽여야 하는 상황이 올까봐 두려워, 그러니까 제발 좀 그만해 예레미야야, 이러지마. 야, 걔네들이 잘못을 하든 말든 우리는 그냥 조용히 살아야 돼. 우리 옛날에 우리 엘리 제사장 때 잘못했잖아. 우리는 조용히 살아야 돼, 이러는 거죠. 여러분, 그 옛날에 잘못했던 그들이 오히려 지금 하나님이 쓰시는 상황이 되어 있고, 옛날에 사도계열로 그렇게 훌륭했던 그들이 지금 타락해 있어요. 옛날은 의미가 없어요. 항상 지금이 중요합니다. 옛날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아나돗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읽고 나면은 아나돗 사람들은 조금 불쌍한데,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아니, 이 사람들이 죄인인가?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이게 어떤 상황하고 비슷하냐면, 일제시대에 뭐 마을에 독립운동하는 사람이 한 명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이렇게 뭡니까, 순사들이 이 독립운동하는 애는 도망 다니니까 얘를 잡지 못하니까 마을 사람들을 다 이제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마을 사람들이 야, 너 그만 좀 해, 너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게 생겼어, 야, 요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아나돗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건 나쁜 짓이지만, 예레미야를 죽이는 건 나쁜 짓이죠. 하지만 좀 정상 참작이 가능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좀 우리는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죽이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는 자가 없게 아나돗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왜 이럴까?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 이들이 권력자들이고 이들이 악하니까 죽인다 하지만, 이 아나돗 사람들은 조금 불쌍하지 않나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요, 본질은 똑같아요. 유대인들, 예루살렘의 권력자들이 하나님 아닌 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만으로는 부족하다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이방의 나라들이 더 무서워요. 하나님보다 저 이방 나라들이 우리를 더 크게 공격할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님보다 그게 더 세 보여요. 그러니까 이방 나라들이나 이방 신들을 의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보다 아시리아의 신이 더 세 보이니까, 바벨론의 신이 더 세 보이니까. 물론 이 아시리아 때는 아니죠. 예레미야는 바벨론이죠. 그럼 마찬가지로 아나돗 사람들은요, 이들은 뭐 약하니까 죄가 없냐? 아니요. 이들의 본질적으로 이들도 똑같은 문제가 있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보다 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유다인들, 예루살렘의 권력자들이 더 세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보다 저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게 더 강력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는 힘이 있는 사람이든 힘이 없는 사람이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본질적으로 문제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믿음이 없으면 권력이 있고 힘이 있는 사람이든, 아니면 힘이 없고 권력이 없는 사람이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선택으로 나보다 약한 누군가를 공격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나돗 사람들은 피해자가 아니에요. 이들이 예레미야를 공격해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아나돗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물론 아나돗 사람들은 아직 예레미야를 죽이지 않았고, 지금 당장 아나돗 사람을 죽인다는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그들을 벌할 때가 오면 한다. 그들이 만약에 돌이키면 그들을 벌할 때가 오지 않는 거겠죠. 중요한 건 하나님이 언제나 보시는 것은 믿음이 있는가. 그 믿음이라는 것이 무슨 막 종교적 행위나 종교적 예식이나 예배를 많이 드리고 제사를 많이 드리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이 상황 속에서,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 속에서 두려움이 찾아올 때, 정말 내가 망할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내 눈앞에 있는 상황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것을 신뢰하고 있는가. 내 눈앞에 있는 어려움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높고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있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것을 믿고 있는가. 이게 믿음인 거죠. 다른 어떤 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커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아나돗 사람들이든 유다인들이든 이런 선택을 하지, 예레미야를 죽이려는 선택을 하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12장에서는요 이제 예레미야가 한탄을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기 고향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 너무 예레미야는 황당한 거죠. 나는 선하게 사는 것 같고, 나는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 같고, 나뿐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다 당하고 있고, 저 아나돗 사람들도 너무, 예레미야 보기엔 아마 그런 생각했을 수 있어요. 너무 불쌍한데 저 악한 유다와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왜 하나님 형통한가? 그래서 왜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평안한 건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내가 주와 변론할 때는 주님이 나보다 오르시겠죠. 당연히 주님이 오르시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주님, 질문 좀 합니다. 당연히 주님이 오르시겠죠. 그런데 도대체 왜 내 눈앞에 이런 일이 펼쳐집니까? 주님이 그들을 심으셨기 때문에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해서 열매를 맺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 예루살렘에 있는 저 악인들, 그들의 입이 죽게 가깝지만 그들의 마음은 먼데, 그걸 뻔히 아시는 주님께서, 말로는, 입으로는 주님께 가까운 말을 하지만, 믿음 좋은 것처럼 말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주님을 떠나 있는 걸 뻔히 아시면서 왜 저들이 저렇게 형통하게 하십니까? 주님이 그들을 심으신 거 아닙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아시는데 도대체 왜 그들을 구별하지 않습니까? 그들을 죽이지 않으십니까? 주님, 이걸 내 마음을 아시니까 그들을 죽이시소서라고 말하는 거죠.
이 땅 주민들이 너무나 악합니다. 라고 예레미야가 4절까지 말하니까요. 5절부터 이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만일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이 보행자라는 건 이제 걸어가는 사람 혹은 걸어가는 군대를 이야기해요. 걸어가는 군대, 그러니까 보병과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말과 경주하겠느냐. 이게 무슨 말일까요? 평안한 땅에서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땐 어쩌겠느냐. 네가 야 이것도 못 이기면 너 나중에 이렇게 큰일이 생기면 어떡할래? 야 네가 보병걸음 따라가면서도 힘들어하면 나중에 기마병을 네가 쫓아가야 되는 상황이 오면 너 어떡하려고 그래? 라고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지금 예레미야가 이 위에 한탄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이에요. 야 너 그것도 그렇게 힘들다고 그러면 너 나중에 어떡하려고 그래? 여기서 말씀하신 나중이 뭘까요? 야 너 그것도 그렇게 힘들다고 하면 네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 너를 죽이려고 하면, 그러니까 아나돗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아나돗 사람 중에 네 형제와 네 가족들이 있으면 그들도 너를 죽이려고 하면, 심지어 그들이 크게 외치고 있으니까, 너를 속이고 있으니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믿지 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좋은 말로 가족들이 꿰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꾀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한테 좋게 얘기해가지고 집에 좀 와봐, 좀 얘기 좀 하자 한 다음에 죽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너 그럼 어떡하려고 그래? 너 지금 이 상황이 근데 지금 실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너는 그들을 믿지 마라. 네 가족도 믿지 말아라. 너 지금 네 상황이 이렇게 저 예루살렘 애들 때문에 힘들어할 정도면 너 네 가족까지 그러면 너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라고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레미야가 너무 힘들겠죠. 이 말을 들으면 정말 하나님 저는 요만큼 때문에 너무 힘든데 왜 이만큼 힘든 일을 주세요 했더니 야 너 그거 가지고 힘들면 어떡하냐, 실제는 이만큼이야 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상황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만 힘든 거 아니야. 네 집이 너를 배신한 것 때문에 힘들지. 나도 내가 내 집을 버리고 내 소유를 내던져서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원수의 손에 넘겼어.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이며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것,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원수들의 손에 넘겼어. 근데 내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 근데 이게 너랑 나랑 가야 할 길은 이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랑 나랑 가야 할 길은 이거야. 네 가정이 너를 버릴 거야. 네 부모가 너를 버릴 거야. 그래도 나랑 같이 이 길 가야지. 나는 이런 상황들이 있어. 하지만 이 길을 간다. 13장에서는 이제 이 두 가지 비유가 나와요. 상징적 행동이 나오는데요. 우선 한 가지는 배띠라고 하면 이제 배로 만드는 허리띠 얘기가 나옵니다. 허리띠를 새 거를 사래요. 새 허리띠를 사서 네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이 물에 적신다는 이야기가 이제 당시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 옷 옛날 영화 같은 데 보시면 그냥 치렁치렁한 거 이렇게 입잖아요. 남자들도 다 치렁치렁한 걸 입은 다음에 허리를 묶죠. 이 허리띠를 묶어야 되는데 이게 조금 두껍고 빳빳하게 돼 있어요. 그럼 이거를 좀 이렇게 부드럽게 풀어줄 때 물에 적셔서 이렇게 한 다음에 뭐 그렇게 있나 봐요. 그런 게 저도 읽어보니까 이렇게 물에 적셔가지고 쭉 풀어가지고 부들부들하게 한 다음에 말려서 쓰는 그런 게 있는데, 그냥 새 거를 물에 적시지 말고 빳빳한 채로 그냥, 배니까요. 물에 안 적시면 좀 빳빳하겠죠. 물에 적시지 말고 그냥 쓰라는 거예요. 왜 물에 적시지 말까? 그런데 일단 예레미야가 시키시는 대로 했어요. 띠를 사서 허리에 띠고, 그랬더니 다시 말씀하시는데 허리를 일어나서 유브라데로 가서 바위 틈에 감춰라. 유프라테스 강을 의미하는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유프라테스 강까지는 사실 예레미야가 걸어서 가기가 너무 멀거든요. 그래서 이게 에브라다라는 지명일 수도 있어요. 에브라다, 유브라데, 이게 히브리어로 비슷하게 발음이 나기 때문에 조금 애매할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어딘가에 가서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하신 대로 유프라테스 강의 물가에 감추었다. 혹은 이게 에브라다로 실제로는 가지만, 아니면 어딘가로 가지만 유프라테스 강을 상징한다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유프라테스 강이 바로 바벨론의 젖줄이니까요. 이 바벨론의 물가를 상징할 수도 있죠. 자, 어쨌든 그 강가에 감췄어요. 바위 틈에. 그리고 나서 여러 날 후에 다시 거기 가서 감추게 한 띠를 가져와라.
이런 이상한 행동을 시키시는 거예요. 새띠를 사서 물에 적시지 만 채로 가져갔다가 강가에 놔뒀다가 오랜만에 가서 가지고 와라. 그래서 갔더니 이게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다. 우선 생각을 해보면 물에 적시지 말라는 거는요, 썩지 않게 하기 위한 의도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아무래도 물에 젖어 있어야 잘 썩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에 젖어 있으면 잘 썩고요. 물에 안 젖어 있으면 좀 덜 썩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런 옷이 아무리 썩는다고 쳐도 며칠 만에 썩진 않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며칠 만에 가보니까 썩어서 쓸 수 없을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왜 썩어서 쓸 수 없게 되는가? 유프라테스 강가의 물가의 그 수분 때문이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너희 이스라엘을 나의 띠처럼 삼았다.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한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했다. 내 백성이 되게 하고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지금 현대 정장을 입으면요, 남성 정장은 사실 멋낼 게 별로 없어요. 남성 정장 다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남성 정장을 입으면 제일 멋내는 게 뭐냐면 넥타이죠. 넥타이만 막 컬러풀하고 무늬 있고 막 이런 거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그냥 정장이 비슷비슷하게 생겼잖아요. 물론 특이한 것도 있지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허리띠가 좀 그거랑 비슷합니다. 이게 옷은 그냥 이렇게 단색으로 치렁치렁한 걸 입지만 허리띠를 조금 막 화려한 걸 하기도 하고 허리띠를 비싼 걸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허리를 묶는 거죠. 그 치렁치렁한 옷의 허리를. 그런데 내가 이스라엘 온 집을 내 허리띠처럼 내 백성이 되게 하고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했다. 그런데 이게 썩을 리가 없는데, 이게 물기도 하나도 없고 썩을 리가 없는데도 얘가 유프라테스 강의 물, 그러니까 이방의 어떤 그 뭐랄까요, 영향력 아래에서 얘가 나를 떠나 있으면서 내 배를 떠나서, 내 배에 묶어야 되는데 내 배를 떠나서 이 유프라테스 강 물가에 놔뒀더니 썩어버렸다. 그것처럼 나는 니네를 내 띠처럼 묶으려고 했는데 니네가 나를 떠나서 있더니 썩지 말아야 할 너희가, 썩을 이유가 없는, 물기도 없는 너희가 그 이방인들의 물에 적셔져서 썩어버렸다. 그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시면서 또 한 가지, 이번에는 포도주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예레미야에게 이제 유대인들에게 말하라고 하시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라는 말을 예언을 하라는 거예요.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그러면 그들이 이 말을 들으면 뭐라고 말할 거냐면, 예레미야에게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뭐 당연한 말을 하고 있냐? 우리가 모르겠냐? 가죽 부대는 포도주로 차겠지. 뭐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 너무 당연한 소리를 하고 있어. 라고 말한다는 거거든요. 이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찬다는 말을 이들은 어떻게 해석을 한 거냐면, 이 유대인들은 좋은 의미로 해석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거짓 선지자들,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거짓 예언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거다라는 얘기를 계속 듣고 있거든요. 평강이다라는 얘기를. 그러면 이 가죽 부대가 포도주를 찬다는 게 좋은 의미지. 왜냐하면 포도 농사가 잘 되고, 포도 농사가 잘 되니까 이 빈 가죽 부대가 없이 있는 가죽 부대들마다 다들 포도주가 꽉꽉 차니까 좋은 의미잖아. 근데 뭐 그렇게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어? 라고 예레미야에게 그들이 반문한다는 거죠.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라고 반문을 하면 하나님은 다른 의미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찬다는 말은 좋은 얘기가 아니라 그들에게 다시 이르기를, 내가 이 땅 주민과 다윗 왕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할 거다. 야, 포도주로 가득 찬다는 말은 니네가 다, 너희 모두가 술 취해가지고 서로 싸워서 서로 상하게 하고, 너희가 서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막 서로를 괴롭히는 그런 상황이 오게 내가 놔둘 거다라는 말이다라는 거죠.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보면요,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좀 경고를 받기를, 우리가 어떤 말씀을 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으로 회개해야 되는구나,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그거를 기맥히게
우리 쪽에서 좋을 대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지금 이게 딱 그런 상황이에요.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취한다는 얘기를 아니 그건 좋은 얘기잖아, 농사가 잘 되는 얘기잖아,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13장을 내용을 쭉 볼 수가 있겠고요. 14장에서는요 이제 실제적인 재난이 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올 바벨론의 공격 이전에 가뭄이 올 거라는 것을 예언해요. 가뭄이 오면 이게 지금이라도 회개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일 수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하나님이 또 우리한테 이러시네, 하나님 우리를 버렸어, 하나님 우리를 도울 힘이 없어,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가뭄이 올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잘 보면요,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오 고난당한 자의 구원자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라고 말해요. 자, 이 두 말이 잘 보시면요 뭐냐면 거류하는 자같이 나그네같이 하신다는 말은 우리랑 상관없는 사람같이, 우리를 도와주질 않는, 돕고 싶어 하지 않는 남처럼 우리를 대하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왜 우리를 도우실 마음이 없으신가요? 이런 뜻이고요. 아래 놀란 자 같으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다라는 말은 뭡니까? 거꾸로 도와주실 마음은 있는데 너무 놀랐고 힘이 없는 용사처럼 도와주고 싶기는 하지만 도와줄 능력이 없거나, 이렇게 둘 중에 하나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기에 선한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는 일들이 막 펼쳐질 때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도와줄 마음이 없거나, 하나님이 그러니까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없으니까 안 도와주는 거거나, 아니면 도와주고 싶지만 도와줄 능력이 없거나,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다라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사랑 때문에 있어야 되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도와줄 능력도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생기는가? 아, 하나님은 능력이 부족하시거나 사랑이 부족하시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 있는 거죠. 지금 여기서 이들이 이런 생각이 자꾸 든다는 거예요. 왜 이러십니까 주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악인들이 하는 말이 아니라 의인들이 하는 말인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마지막은 그래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있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진짜 힘들 때 하나님 나를 안 도와주시려고 그러나요? 날 사랑하지 않나요? 내가 이렇게 힘든 게 하나님은 보시기에 뭐 아무렇지 않나요? 아니면 하나님 날 도와주고 싶지만 하나님도 이런 건 안 되나요? 하나님도 이런 것까지 도와주실 능력은 없나요?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 생각에 무너지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받는 자이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라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죠. 예레미야가 외치고 그런 가운데에서도 예레미야를 정말 힘들게 하는 건 뭐냐면요, 다른 선지자들, 어쩌면 예레미야보다 훨씬 더 인정받는 선지자들. 예레미야는 사실 아나돗이라는 시골 출신의 유다 지파도 아니고 베냐민 지파, 이때 이제 유다 지파가 중심 지파거든요. 베냐민 지파는 그냥 낑겨 있는 거죠. 유다 지파도 아닌 베냐민 출신의 권력에서 옛날에 밀려났던, 이미 뭐 이 시점에서는 500년 전에 권력에서 밀려났던 그런 예레미야가 하는 말보다 훨씬 더 사람들에게 권위 있는 선지자들이, 그 선지자들이 자꾸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너희는 칼을 보지 아니할 거다, 기근은 이르지 않을 거다,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라고 이 거짓 예언자들이 자꾸 말하는 게 예레미야를 너무 힘들게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거다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도 이렇게 이 상황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이 BC 8세기 혹은 7세기 6세기에 이 예레미야는 이제 한 7세기에서 6세기 사이에 활동하는 사람인데요, 이런 상황들이 우리와 다르지 않구나라는 것을 좀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우리 같이 이 본문 15장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11장.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의 제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도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거룩한 제물 고기로 네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때 네가 기뻐하겠느냐? 여호와께서는 그의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었으나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나는 끌려서 토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나도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네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는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도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이니라. 제 12장.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이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낸 것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이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만일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는 어찌하겠느냐?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네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라.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는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것을 에워싸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들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파괴하는 자들이 광야의 모든 벗은 산 위에 이를 얻고 여호와의 칼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도다.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니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르쳐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 세움을 입으려니와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으리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제 13장.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뱃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네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같이 되리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려 하리니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도 그러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너는 왕과 왕후에게 전하기를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관 곧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졌다 하라. 네겝의 성읍들이 봉쇄되어 열자가 없고 유다가 다 잡혀가되 온전히 잡혀가도다. 너는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내게 맡겼던 양떼, 내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 있느냐? 너의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가 내 위에 우두머리로 세우실 때에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내가 고통에 사로잡힘이 산고를 겪는 여인 같지 않겠느냐? 네가 마음으로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하겠으나 내 죄악이 크므로 내 치마가 들리고 내 발 뒤꿈치가 상함이니라.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 바람에 불려가는 검불같이 흩으리로다. 이는 내 몫이요 내가 헤아려 정하여 내게 준 분깃이니 내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내 치마를 내 얼굴에까지 들춰서 내 수치를 드러내리라. 내가 너의 간음과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네가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네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제 14장.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들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냥이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이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 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내가 들에 나간즉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읍에 들어간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도다.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이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제 15장.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그들이 만일 네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려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네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네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키로 까불러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들의 과부가 내 앞에 바다 모래보다 더 많아졌느니라. 내가 대낮에 파멸시킬 자를 그들에게로 데려다가 그들과 청년들의 어미를 쳐서 놀람과 두려움을 그들에게 갑자기 닥치게 하였으며 일곱을 낳은 여인에게는 쇠약하여 기절하게 하며 아직도 대낮에 그의 해가 떨어져서 그에게 수치와 근심을 당하게 하였느니라. 그 남은 자는 그들의 대적의 칼에 붙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구워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구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누가 능히 철 곧 북방의 철과 놋을 꺾으리요. 그러나 내 모든 죄로 말미암아 내 국경 안의 모든 재산과 보물로 값없이 탈취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 원수와 함께 내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이는 나의 진노의 맹렬한 불이 너희를 사르려 함이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이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이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놋 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